예레미야 17장 14절 나를 고치소서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 주여 주는 나의 찬양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고쳐지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참 필요한 기도죠. Heal me, O Lord. Heal me, O Lord. 나를 고치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저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고쳐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를 자라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이 현실에서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권능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온전히 고침을 받고 완전한 힘을 덧입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나를 고치소서. 오늘 전할 말씀은 나를 고치소서. 제가 은사주의나 그거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고치소서인데 하나님 아들들 중에 하나님 이름들 중에 하나가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고 그 이제 본 이름이죠. 여호와 이레가 있고 뭐 여호와 라파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호와 이레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과 이제 합성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들이 많이 쓰이는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 리아, 여호와 리아가 뭐 주는 나의 목자시다 이거. 여호와 라파, 주님은 나의 치유자시다. 라파가 치유입니다, 치유. 여호와 라파인데 주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한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며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여기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치유하는 주, 이게 이제 주가 이제 여호와고요. 치유하는 주 여호와 라파. 주님께서는 나를 치유하는 주시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주시다. 맞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주시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자기들의 주치의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둔 유일한 민족 백성입니다. 나의 주치의가 있는데 나의 주치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야, 이거 완전 끝내주는 이야기예요. 나의 주치의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나의 주치의로 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병원이나 약국이나 의사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뭐 의대를 만들 필요도 없고 약사를 양육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치유자였어요.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들을 위한 메디칼이나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프로그램에 전혀 만족하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는 받는데 그건 치료를 받을 뿐이지 치료를 받는다고 낫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낫겠거니 기대를 하고 그건 치료를 받을 뿐이지 그 치료라도 안 받으면 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치료를 받는 거지 치유를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닥터를 만나도 그냥 치료를 받는 거지 치유를 받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치유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다른 거 해보자. 또 치료를 하겠지. 그리고 걔들 계속 돈 벌겠지. 치료를 하리 의사들은 치료를 하지 치유를 하는 건 아닙니다. 치료를 해서 치유가 되면 좋은 거야 그냥. 저 어떤 의사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그걸 진짜 고치긴 고쳐요. 의사가 제일 열받겠죠. 근데 그 의사 참 겸손한 사람이야. 나아주면 고맙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처방을 했는데 환자가 알아서 나아주면 고맙다고요. 나아주면 고맙다고. 아무리 뛰어난 명이라 해도 병을 낫게 하는 일은 의사의 소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의사나 병원이나 약의 효용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거라도 없으면 우리 불안해 못 삽니다. 우리 주께서도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약이 나옵니다. 프랑스의 유명 의사였던 듀보라는 수술은 상처를 싸매줄 뿐이지 그것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대부분 의사들은 처방을 하고 난 뒤에 제가 낫겠어요 그러면 낫는단 말 못합니다. 뭐라 그랬죠? 두고 봅시다 그럽니다. 두고 봅시다. 그 말은 뭐냐? 몸의 자연치유,
자가 치유를 기대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냥 내 할 일이 했을 뿐이고 낫는 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알아서 나아주면 고맙고 두고 봅시다. 내일 아침에 봅시다. 좀 더 시간을 기다려 봅시다. 그 말은 뭐냐면 자연 치유, 자가 치유를 그 자연 회복을 기대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를 향해서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질병, 모든 질환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주께서는 가능합니다. 주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의 질병과 질환들을 치유하심으로 치유하시는 주, 치유의 주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삶과 고통과 질병 등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병든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크리스천들에게서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있다고 해서 모두 죄를 지었거나 저주를 받았거나 주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질병은 생활 습관 때문에 생깁니다. 생활 습관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요. 어떤 질병은 유전으로 물려받습니다. 어떤 질병은 너무나 열심히 일하다가 생깁니다. 어떤 질병은 마귀들로 인해 생깁니다. 어떤 질병은 우리를 연단하고 낮추기 위해서 생깁니다. 욥은 의인이었지만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는 평생을 질병을 앓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너무나 열심히 일해서 과로로 죽을 지경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정도의 병에 걸렸습니다. 가룟은 영이 건강하고 형통했지만 그의 몸은 아팠습니다. 성도들이 나이가 들고 그 사람이 약해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정상입니다. 그러나 간혹 의사도 알 수 없는 병,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릴 때면 낙심이 되고 절망스럽습니다. 시편 기자는 몇 차례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6편 2절에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나의 뼈들이 괴로워하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나의 뼈들이 괴로워하니 이 말은 엄청나게 아픈 걸 말해요. 여러분이 많이 아프면 뭐라 그래요? 예, 뼈가 쑤신다 그러죠. 근데 그 말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문자도 뼈가 쑤셔요. 몸이 아프면 뼈마디가 쑤시고 뼈가 다 해체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괴롭습니다. 심한 독감에만 걸려도 뼈가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 주여 나의 뼈들이 괴로워하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는 의사를 찾거나 약을 찾는 대신에 주를 찾았습니다. 그는 주께서 자신을 고치시는 주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과 상처와 부상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혼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시편 40편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 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주님은 내 몸도 고치시고 내 혼도 고치시고 이건 진짜 영혼의 치유자단 말이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먼저 마음이 약해지고 다음 상합니다. 양심이 더럽혀집니다. 혼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을 때 주께 죄를 시인하고 내 혼을 고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병 낫길 기도할 때 먼저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죄를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주의 긍휼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치유보다 먼저 죄의 고백입니다. 죄의 자백이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긍휼을 얻으리라. 긍휼을 베푸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긍휼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 죄를 시인하고 자백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께서 고치시면 내가 고쳐집니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진리입니다. 대언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7장 14절에 오 주여 주는 나의 찬양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고쳐지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나를 고치소서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이 말이 뭐냐 이거예요. 나의 몸에 뭐 피부병이나 암이나 뭐 에이즈나 아니 바이러스성 뭐 질환이나 신경성 뭐나 이런 것만 고쳐달라는 말이냐 이게. 그 나의 질병을 고치소서고. 예레미야는 지금 나를 고치소서 했다. 나를 고치라고. 나를. 그러니까 나의 인간성부터 말이죠. 아니 나를 좀 고쳐달라고. 주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틀림없어요. 모든 사람, 주님은 모든 사람의 질병을 100% 완전하게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다 아멘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치유를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런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치유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이 기도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도고 주께서 명령하신 기도입니다. 첫째, 나를 고치소서. 그 나를 고치소서 이 말은 나의 마음, 나의 영을, 나의 상한 마음과 상한 영을 고치소서 이 말이에요. 나를 고쳐달라는 기도는 나의 상한 마음과 상한 영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신다. 마음이 상했다요. 그걸 고치신다고요.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마음의 상처를 주님은 싸매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건 누구나 사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치료의 우선순위 역시 몸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요즘도 심리치료란 말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들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께서 여기 보면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신다 이 말이죠. 주님은 상한 마음, 상한 영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마다 상처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 영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이라는 단어는 잘 발전 안 했어. 한국어에는 영이라는 단어가 영혼과 붙어 쓰는 말이지 영이란 단독 단어는 어휘가 거의 없습니다. 그 영이란 말이었기 때문에 뭐 영이 상했다든지 영이 기쁘다든지 영이 즐거웠다 이건 크리스천들의 언어지 일반 이게 커먼 랭귀지가 아닙니다. 커먼 랭귀지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 크리스천들 세계에서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일반 언어,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은 뭐냐? 그럼 한국 사람은 영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영은 다 있죠. 영과 혼과 모든 사람 다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영이란 말을 안 쓰는 대신에 영이 시원하다 이런 표현은 크리스천들이 쓰는 표현이고 일반 사람들은 안 통하는 말이에요. 그건 외래어야. 일반 사람들이 그건 외계어입니다. 대신 속이란 말을 씁니다. 영이 상했다 그러지 않고 속이 상했다. 속이 상해 미치겠다. 속이 너무 상한다. 영이 기쁘다 그러지 않고 속이 시원하다. 그렇죠. 아니면 속에서 불이 난다. 속에 열불이 난다. 속이 터진다. 속이 막 베베 꼬인다. 이 전부 다 그 속이란 말이 쓰는데 이게 성경적 의의로 영입니다. 여러분은 영을 못 느낀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 느낍니다. 진짜 속이 상해 미치겠네. 속이 터지겠네. 속에 열불이 나네. 그 전부 다 영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영인 줄 모르고 쓰는 말인데, 예. 속이 상하면, 영이 상하면 당연히 몸도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상식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잠언 17장 22절에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이게 속이 상하면 뼈를 말리느니라. 이것도 한번 속 상해본 사람은 다 체험하는 바예요.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영과 몸의 관계는 뿌리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상처 입은 영, 상처 입은 마음 이거 누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즐거운 말, 즐거운 소식은 영을 시원하게 합니다. 영을 소생케 합니다. 시편 34편 18절 51절 17절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도다.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상한 마음을 가진 자,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는 주께 나를 고치소서라고 기도할 때 나를 고친다는 말은 나의 broken heart, broken spirit 이걸 고친다고요. 치유를 받습니다. 주님은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기름 부으신다고요. 주의 은혜를 맛보면 우리의 마음과 영은 깨끗이 나을 뿐 아니라 건강하게 됩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주의 말씀을 먹으면 영은 소생합니다. 리프레시가 된다고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이 모른 척하지 않고 치유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상한 영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소생시키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관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라미니라. 소생시킨다. revive. 이게 우리말로 우리 사람들은 주로 부흥시킨다 그러는데 소생시킨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느냐고요.
예수를 믿긴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이 어둡고 불안하고 베베 꼬여있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고 쉽게 짜증을 내고 초조하고 조그만 일에도 고통스러운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이 막 콱콱 막힌다 그러고 뭐 일만 터지면 뭐 속이 콱콱 막힌다 그러고 그런 분 많이 있죠. 이 몸은 멀쩡한데 건강한데 마음은 짓눌리고 상하고 병들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간단합니다. 주께 나를 고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고치소서. 이게 치유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결코 그런 사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까이 계시고 뭐 구원하신다잖아요. 멸시하지 않고 구원하신다고. 그리고 소생시킨다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은 상처는 치유받고 흉터만 남습니다. 상처는 없고 흉터만 난다고. 둘째, 나를 고치소서. 우리가 고침받아야 할 한 가지는 나의 행위입니다. 나를 고치소서. 나의 행위를 고쳐달라고. 우린 크리스천들로서 그분의 작품이며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긴 하는데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나 거룩한 행실이 따르지 않는 성도들은 주께 나를 고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행위를 고쳐주소서. 나의 길을 고쳐주소서. 성경이 나옵니다. 나의 행위, 나의 길을 고쳐달라고. 몸이 병든 것만 병자가 아닙니다. 육신의 행위를 삼고 불법의 행위를 삼는 이들은 모두 행실을 고침받아야 됩니다. 오래된 습관들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금방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느냐? 믿어요. 성경 안 읽느냐? 읽습니다. 교회 안 다니느냐? 다닙니다. 성경에 보면 줄줄줄 나와요. 줄줄 나오는데 그놈의 행실은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힌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하면 말이죠. 막 그런 설교가 실족거리가 돼요. 사람을 행동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행동 보고 다 판단을 섰겠지만 사람은 행동을 보지 그 사람 믿음 안 봅니다. 행동을 보지. 그럼 내가 이게 안 고쳐진다고 습관이 안 고쳐지. 어느 습관도 잘 안 고쳐지고 기질이라는 게 고쳐지느냐 잘 안 고쳐요. 아무리 결심해봐요. 작심삼일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을 먹어도 3일이면 다 옛날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아도 여전히 술을 마시는 예가 많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좀처럼 담배를 끊지 못합니다. 손버릇이 나쁜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도둑질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주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혼을 2번 하고 3번째 결혼했는데 나는 별로 그거 가지고 난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부부관계라는 게 난 아무도 몰라. 근데 제가 그 부분이 폭력 전과가 있다는 거 알고 완전 뒤집어진 거야. 근데 그거는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네가 성령 10번을 받아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제가 너무 심한 말 했고, 그건 내가 회개해야 될 헛소리고. 물론 변화 봤죠. 행실을 고침받아야 된다고. 캐나다에서 한번 또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라서, 한국에 계셔도 언제 캐나다 오셨냐고 그랬더니, 저도 캐나다 왔다요. 지금 목회하시냐? 안 했는데. 그때 꼬치꼬치를 안 물었어요.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이혼하셨더라고. 얼마나 제가 듣기 민망했는지. 이건 직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말이지. 응? 이게 지금 내가 뭘 고쳐야 된다고요? 그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잘 믿는 사람, 내가 잘 믿는 사람이라면 상대 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인정하려고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 믿는 사람이 행실이 뭔가 이 복음에 합당한 행실이 아니에요. 이게 뭐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잘 안 된다고. 저 사람 다 똑같아요. 욕하던 사람 계속 욕한다고요. 잘 안 돼요. 해결 잘 안 된다고요. 주 앞에다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수십 번 하고 수백 번을 해도 그렇습니다. 암 환자가 자신의 암이 낫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행위를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회개를 하면 회개에 합당한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복음을 믿으면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해야 됩니다. 믿는다면 믿음에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위선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육신행위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육신행위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럼 행위가 없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행위는 그렇다 치고 행위가 없는 믿음이 뭐냐고요? 죽은 겁니다. 헛된 겁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황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아이고 20절에 그러나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행위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런 사람은 허무한 사람이다. 그런 허무한 사람, 헛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아멘 해야지 어떻게 무슨 반박을 하고 무슨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느냐.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느냐. 이건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100% 어그리합니다. 아멘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한 행위, 믿음 행위, 의로운 행위, 거룩한 행위,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내는 나무가 좋은 나무이듯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인내, 소망같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입니다. 복을 믿은 후로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는 주께 주여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은 치유의 주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마음을 치유하시는 심리치료사시고 어떤 중독적 행위와 습관적 행위까지 그게 심지어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이라고 내 기질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행동 치유자시 비헤이비어 세라피스트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 멘탈만 이 세라피스트가 아니라 비헤이비어 행동장애 행동 치유자라고요. 예레미야 7장 3절에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했고 예레미야 7장 5절에도 만일 너희가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철저히 고치고 사람과 그의 이웃 사이에서 철저히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주께서 바빌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앞둔 유다에게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고치라 하셨습니다. 그냥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고치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 그런즉 이제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고치고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향해 나희를 향해 선언하신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우리의 길들과 행위를 고치려면 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의 행위를 고치는 방법은 먼저 마음이 고쳐지고 상한 영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다음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몸의 행실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생각과 행실이 따로 놉니다. 마음으로는 주의 복을 섬기고 생각으로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몸으로는 죄의 복을 섬기고 육신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는 겁니다. 마음과 몸이 따로 논다는 고백을 한 이들은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고 이곳에 계신 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마음이 항상 주님 섬기고 의롭고 경건하게 마음으로만 나 순교자지 뭐. 나 순교신을 가지고 있지. 몸이 안 따른다 이거예요. 몸으로는 죄의 복을 섬긴다고요. 이건 사도 바울도 경험했던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섬기는데 내 몸으로 뭐래? 죄의 복을 섬기노라.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인간이라고. 마음으로는 이웃들에도 잘해주고 싶고 주변에도 잘해주고 싶고 말이죠. 형제들에도 잘 대해주고 싶은데 이 말이야 표정과 행동은 전혀 다르게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삐딱하게 나가고 말이지. 근데 우리 그러죠. 속은 안 그런데 사람 저게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다. 물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속은 깊은데 표현이 서툴러서 삐딱하게 말하고 그래가지고 판 다 깨놓고 뭐 그런 사람이 없잖아. 있긴 한데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혼이 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하고 자꾸 자꾸 행동이 따로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저도 그런 형제 하나 알아요. 꼭 보면 평소 나하고 있을 땐 전혀 아니고 참 괜찮은데 꼭 보면 꼴통짓을 해.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몸이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혼이 몸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여 나를 고치소서 이 말은 나의 행실을 고쳐주소서. 나의 행실을 고쳐주소서. 그럼 고쳐질 것 같아요? 안 고쳐질 것 같아요? 고쳐집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일 뿐 아니라 치유하시는 치유자입니다. 치유자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아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며 각 사람의 길들과 각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주님은 치유하시는 주이십니다. 주께서는 능히 나의 행위들, 나의 길들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고쳐집니다. 행실을 고쳐진다. 행실이 고쳐진다. 저희 집안에도 완전히 개차반이 하나 있었는데 이 행실이 고쳐져서 성인 대접받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천에 대해서 완전히 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이 있는 거예요. 행실을 고쳐진 거예요. 행실이. 셋째, 나를 고치소서. 나의 타락입니다. 나의 타락을 고쳐달라고요. 타락이 뭐냐? 백슬라이딩입니다. 킹잼성경에서 나온 타락은 백슬라이딩입니다. 뒤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타락이 뭐 뜻이죠? 우리말로 타락이라는 것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하는 것. 이게 국어사전적 정의, 그 정의예요. 타락이에요. 비탈진 길이나 미끄러운 길을 걸으면 쉽게 미끄러지고 뒤로 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주께서 예레미야 3장 6절에 타락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내가 보았느냐. 타락한 이스라엘이 이랬어요. 그들은 주의 법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사장들을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주의 성전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었습니다. 몇 번의 왕조가 바뀌어도 한 가지 안 바뀌는 게 뭐냐? 금송아지들을 따르는 죄들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왕은 바뀌고 왕조는 바뀌는데 북왕국 여러 왕조가 바뀌었어요. 뭐 아합 왕조가 예후 왕조로 바뀌고 이 왕조가 막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바뀌어. 금송아지들을 따르는 죄들에서는 떠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열왕기하 10장 29절에 그러나 예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곧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들을 따르는 죄들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아합을 멸하고 아합 왕조를 멸하고 예후 왕조를 창건한 사람입니다. 왕조가 바뀐 거예요. 뭐 고려 왕조가 왕시 왕조가 이시 왕조로 바뀐 것처럼 예후란 사람은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조를 창건한 사람이라고요. 그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인데 자기 나름 개혁군주라고요. 계몽군주야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한 가지가 안 돼. 금송아지들 따르는 죄들은 떠나지 않았더라. 주의 법을 버리는 것이 타락입니다. 교회가 세속의 기준을 따르고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교회가 성경을 버리고 근본주의 노선을 버리고 유럽처럼 기독교 인문주의의 길을 걷도록 하는 가진 정책을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그는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성경은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신의 길들로 채워지려니와 선한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리라.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신의 길들로 채워진다고요. 주의 길들, 생명의 길들,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 길로 채워진다고요. 크리스천들 중에는 마음이 타락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육신적이 되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타락의 치유책이 뭡니까? 제2의 종교 계획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마틴 루터처럼 제2의 종교 계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400년 이상을 지내왔으니까 제2의 종교 계획도 슬로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미 써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슬로건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해요? 행함 있는 믿음 믿으세요. 이게 지금 제2의 종교계획이라고 지금 막 하는데 행함이 따르는 믿음. 그 말이 좀 별로 이게 싹 와닿지 않죠? 그 행동하는 믿음. 뭐 이걸로 제2의 종교계획의 슬로건을 하자. 제2의 종교계획을 해야 된다.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럽니다. 그게 타락의 치유책이냐 이거예요. 타락의 치유자는 우리가 종교의 운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타락의 치유책은 타락의 치유자이신 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타락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혼들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주께서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리라.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은 치유하시는 주, 고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이게 뭐라고? 돌아오라. 이게
치유책이다 이거예요.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개가 타락의 치유책이다. 주께 돌아오면 내가 너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우리 주 하나님이니이다. 아멘. 주께로 오는 자는 누구나 주께서 받아주시며 건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지금 많은 신유 은사들, 자기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막이야 가라, 병이야 나가라 난리치지만 진짜 고쳐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손도 못 쓰고 있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실제로 이런 걸 고쳐야 되는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 같아요? 이건 나의 타락을 고치고 나의 행동을 고치고 나의 행위를 고치고 나의 길들을 고치고 나의 마음의 상처를 고치고 영의 이런 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상한 점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주께로 오는 자 누구나 주께서 받아주시고 건져주신다고요. 지금 주께 오십시오. 마음이 주와 멀어졌습니까? 음행과 세ገብ과 술잔과 방탕과 술과 도박으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조급함으로 나는 실수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인 것들, 죄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실수인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돌아오십시오. 나는 어쨌든 내가 보는 내 인생이 완전히 이 생에서 내가 완전히 망한 것 같아요. 이 생에서는 내 진짜 더 이상 소망이 있고 망한 것 같아요.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주께서 치유자십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낙상이에요. 낙상에서 허리가 다치거나 발이 다치거나 하면 누워 있어야 된다고. 그럼 누워 있으면 3주 안에 근육의 50%가 빠집니다. 그 근육이 빠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다음부터 몸의 회복력이 그때 50% 이상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상이 제일 무섭다 그래요. 낙상이 킹잼성기로 그게 타락이에요. 백슬라이딩이라고. 뒤로 낮아빠지는 거라고요. 백슬라이딩. 이게 백슬라이딩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한다고? 치유자시다. 저도 그리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저 미국 와서 의료보험도 없었고 뭐고 없었기 때문에 참 좋은 게 있었어요. 기도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아플 때마다 기도하는 게 너무 편했어. 난 자동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저는 의료보험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저절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의료보험이 생기고 뭐 하면 그때부터는 치유를 받는 게 아니라 병원 의사한테 돈 갖다 바치고 관리만 받는 겁니다. 10년, 20년 그냥 계속 정기적으로 주치의한테 가고 리퍼 받아 가고 약 먹고 또 나은 거 갔다가 또 가고 관리받는 거지 치유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저희 집 사람도 병원 가는데 그래요. 낫느냐? 아니에요. 그냥 관리받는 거예요. 관리받는 거예요. 그냥 관리받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난치병이나 불치병 있다 하면 의사가 이건 못 고친다네? 난치병이야. 이거는 문인불매라네. 아이고 잘 됐다. 병원 갈 일 없다. 이제부터 주님만 부를 수 있겠구나. 주님이 의사들이 못 고친다네. 약이 없다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기도할 때 진짜 믿음의 기도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도가 없어요. 거긴 난치병이나 불치병이라 할 때는 여러분 절망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예요. 그건 진짜 그때 진짜 할렐루야야. 왜? 병이 있다고 병명을 알아버리고 약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주님 하면 주님께서 병원 가라 그러지. 그럼 병원 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주님 못 고친답니다. 병원이 못 고친답니다. 이거는 왔다야. 이걸 기도할 때 할렐루야야. 야, 이거 또 여러 가지 시험들 나서 진짜 설교하면서 겁나네. 이게 두려움이 3대 이상 보여야 되는데 할렐루야야. 제가 얼마 전에 난치병자 한 40분 통화했는데, 원인불명이죠. 그러니까 원인불명이니까, 한국 사람이 원인불명인 질병은요, 치유책이 몇만 가지 돼요. 왜? 민간요법이 들어가거든. 뭐가 효험이 있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요, 그 민간요법으로 몸 다 망가지는 겁니다. 한약재 들어가기 시작하죠. 뭐가 좋다는 거, 약재 들어가죠. 영양제 들어가죠. 즙 먹죠. 그때부터 이제 몸 망가지고. 난치병이다 그러면, 어이구, 다 끌어버려. 사람들은 못 고친답니다. 주님만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주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치유자예요. 사람들도 포기하고, 가족이나 친구들도 포기하고, 심지어, 나도 이제 죽나 보다. 나도 내 자신을 포기할 정도. 이 정도로 엉망이 되었다 싶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뭐가 있다? 나의 주치의는 뭐다? 예.
주여 나를 고치소서.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고치소서 하고 Heal me, O Lord. 이게 주께 구하십시오. 딱 끊어버리라니까. 난치병인데 뭐 그래. 진단도 안 되는데 진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치유가 나옵니까? 진단이 안 되는데. 진단이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이 동주가 급성 충수염이 걸렸어요. 근데 한의원에 저는 몰라. 그때 나도 보험도 없었고 몰라. 한의원에 간 거예요. 배앓이라는 거야. 그래서 침을 한 방 꽉 났어. 그것도 긴 장침을 낳았어, 침을. 충수염인데. 그날 저녁에 응급실로 앰뷸런스로 갔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진짜 라팔마 병원이에요, 라팔마 병원. 가깝죠, 여기. 라팔마 하스피tal 가는데, 이몰저시로 가는데, 제가 운전대 잡고 가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이몰저시 무조건 받아주니까 제가 보험도 없고 돈도 없고 지금 애는 지금 이렇고 막 배 잡고 막 난리 치는데 딱 중수염이야.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가는데 막 제일 뒷자리에 앉아 쓰러져서 막 이렇게 막 구르고 있더라고요. 가자마자 바로 수술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저거죠. 근데 이 병원 거의 입구 다 와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동료분 왜 일어나냐 했더니 괜찮대. 그래 뺑 돌아서 다시 교회 왔어요. 지금까지 괜찮아요. 됐다 나았다 하고 그냥 나았다. 걱정하지 마 나았다. 주님이 치유하신다고. 주님이 치유하신다고. 넷째, 나를 고쳐주소서. 나의 성품, 나의 인격, 나의 생각. 나의 나됨을 고쳐달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치유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자신을 고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어요. 자신의 외모를 고치기 위해서 뭐 하죠? 성형외과를 가는 거예요. 성형 열풍이 봅니다. 얼굴과 몸매를 고치면서 인상이 고쳐지고 자신의 인생도 고쳐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먼저 이빨부터 교회를 하는 거지. 이부터 고치면 인상이 바뀐다고. 다음 콧대 높이고 눈 수술하고 안 되겠다 전신 수술하고 필러 넣고 안 되겠다 깎을 거 깎고 뭐 하면 하지 못할 거 왜 돈만 들이면 성형미인이 별거 있어요. 근데 성형미인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없으면 누가 하겠어? 많아. 비포 앤 애프터 하면 봐. 완전히 욕구가 생겨 안 생겨. 나도 인생 한번 바꿔보자. 팔자 한번 고쳐보자. 팔자가 말이 안 되는데 이 고쳐보자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래서 성형외과는 가장 인기 있고 돈 잘 버는 그런 과가 된 거예요. 외모를 고치는 것보다 이 성격을 고쳐보고 싶다 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아요. 소심한 성격을 대범하게 고치고 싶다. 충동적 성격과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고치고 싶다. 정말이지 성질을 확 뜯어 고쳐놓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사촌 형제도 이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성질을 고치고 싶다는데 우리 집안에서 의논했어요. 우리는 다 무신론자 불신자 집안인데 이 집안의 장손 일원이 형님 제일 장손 일원이 일을 어찌 해결할까? 결론이 뭔지 아시죠? 설교에 몇 번 나왔는데 교회 보내자였어요. 이놈을 교회를 보내자. 장손이고 뭐고 일단 교회를 보내서 교회를 보내면 술 먹는 것도 고쳐지고 교회에 보내면 사람이 변한다더라. 그 당시만 해도 몇십 년 전이죠. 그게 한 40년 전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일반인들의 인상이 뭐냐면 교회 가면 사람이 바뀐다였어요. 그 장로교회라도. 그게 사실은 열매입니다. 간증이고. 교회 보내면 사람 바뀐다고. 이놈 교회 보내자. 그 말이 뭐죠? 사람 좀 바꿔놓자 이거예요. 그 교회에 보내면 하나님이 사람 고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놓는다. 맞죠? 우리는 흔히 그래요. 어떤 사상이 들어가면, 이념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바뀐다 그래요. 이념과 사상은 정말 사람을 많이 바꿔요. 종교가 사람을 바꾼다. 그 말도 우리 다 이해합니다. 정말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나를 고치소서예요. 나를 고쳐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만족해요? 여러분 자신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생각이나 기질이나 삶에 만족합니까?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면 할 말 없고요. 고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나 나는 부패한 성품과 사악한 기질과 더러운 성격에 대해 안다면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뭐 극기 훈련이나 명상이나 수련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고치신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육이나 훈련으로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종교나 신념이 사람을 바꾼다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쳐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도 그래요. 사람 쉽게 안 변한다 그래요. 사람 쉽게 변하는 거 아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에 내가 천연소다로 내 몸을 싣고 많은 비늘을 쓸지라도 내 불법이 여전히 내 앞에 표시되어 있느니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천연소다를 쓰든지 비늘을 씻든지 안 변한다고요. 참선과 수행과 금욕으로 자기를 아무리 단련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육체 훈련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육에서 나가서 육일 뿐입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에 23절에 옷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이게 뭐예요? 만지지 말고 맛보지 말고 손 대지 말라. 이건 금욕주의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먹지도 말라, 뭐도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사용한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니라. 모든 종교의 핵심은 금욕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그렇게 한다 육체의 소욕이나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런 게 없어지느냐 고쳐지느냐 안 고쳐진다고요. 아무리 내가 굶고 면벽수도 하고 뭐 줄줄 뭘 외우고 말이죠. 고행에 고행을 거듭한다고 해서 내 육신에 그게 없어지느냐 아무 가치가 없다고요. 사람은 안 고쳐진다고. 사람은 안 변한다고요. 금욕주는 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육체를 만족시키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어떤 훈련으로도 그 종교 훈련이든 영성 훈련이든 뭐 경건 훈련이든 어떤 훈련도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한 겁니다. 이번에 새로 출간된 이 흠정령 마제스 성경을 제가 봤는데 제가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 구절이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완전 황당하지. 이 교회를 봤다는데 뭐 정반대로 오역을 해놔버렸어. 육체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가치가 없다고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 또 새롭게 또 다음 판 또 새로 바꿔야 되지. 정반대로 쭉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꽤 돼요. 이 교정을 본 것이 아니라 본문을 정반대로 바꾸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 설교를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가르치는 대로 믿으면 훨씬 더 나은 언제나 최신 역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진정에서 꾸준히 듣고 하면 여러분이 최신 역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정부에 새로 나와도 우리 교회만큼 업데이트가 안 돼요. 이 교회 설교를 듣는 분들은 예전부터 최근 나온 이 마제스티 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본문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니라 내가 어제 깜짝 놀랐네. 참 안타까운 일이지. 사람의 한계에 이게. 우리의 본문은 언제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고 하지만 거짓입니다. 교육이 사람을 바꾼다 거짓말입니다. 학문이나 예술이나 종교나 훈련이나 그 어떤 수행도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만정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 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에티오피아 사람은 예전에 흑인입니다. 아프리칸이거든요. 표범이 자기 만정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없다고요. 없다고. 만약 그리 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고칠 수 없고 너희 타락을 고칠 수 없다고요. 너희의 성품이나 인격 기질 너희 자신을 고칠 수 없다고요. 사람은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불가능이 없으시고 어려움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우리는 바로 우리의 주치의가 있다고. 주치의가 있다고. 우리에겐 나를 고치소서라고 할 수 있는 주가 계십니다. 주님은 치유자십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그는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나는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너는 다른 사람으로 변해라. 주의 영이 임해서 사울이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변한다고. 사람이 딴판이 됐다고. 여러분 예수 믿고 딴 사람이 됐습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나서 아니 이 말씀 진절로 와서 딴 사람으로 변했냐고요. 사울은 주의 영이 임했을 때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기도는 주의 영이 임하자 겁쟁이에서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받았을 때 도망자에서 두려움이 없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를 통해 변화가 임합니다. 변화가 임합니다. 이 나를 고치소서 고쳐진 거지.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로마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받으실 만함이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권능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속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기에 그는 다른 사람,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물을 포도적으로 바꾸듯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화학적 변화라 그래요. 이 나무로 의자를 짜거나 이 책상을 만드는 건 뭐예요? 이 물리적 변화라 그러죠. 그냥 물이 포도적으로 변하는 거는 화학적 변화라고요. 우리는 화학적인 변화, 이런 완전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모양만 겉껍데기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완전한 변화, 이 변화의 능력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유하신 치유자다 이거. 나를 고쳐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 자신이 변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이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입니다. 아담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아담이 자식 낳을 때는 어땠어요?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습대로 셋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새 사람이 됐다고요. 새로워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새롭게 변화를 받았단 말입니다. 주님 우리를 그냥 고치신 정도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리크리에이션, 리제너레이션, 재창조하셨습니다. 이 크리스천들 중에서 재창조의 진리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창조 그러면 리크리에이션 하면 잘 몰라요. 그거 아니라고. 얼마 전에 대구에서 어떤 애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 우리 식구 이번에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 왜 쫓겨났나 그러니까 재창조 믿다가 쫓겨났대. 6일 창조 거기 6일 창조만 이야기하는데 6일 창조 이전에 천사들 스랍들도 있었고 그룹들도 있었고 그런 거 있었지 않느냐. 그러다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가면 천사나 그룹들이나 마귀도 다 6일 창조 안에 창조됐다고 보는 것 같아. 그 교회에서는. 그게 이 정동수 목사가 퍼뜨린 교리예요. 아주 사악한 누룩이야. 이 킹제임스 교계에 퍼뜨린 아주 사악한 누룩이야. 그 내가 그래서 재창조를 안 믿는다는 건 말이야. 모든 크리스천은 다 재창조됐다 그러세요.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이죠. 새로운 창조물이란 건 재창조됐다는 말입니다. 재창조됐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재창조된 자들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에 따라 지음받은 첫 창조가 오리지널 크리에이션이 있었습니다. 아담이죠. 아담과 이브는 오리지널 크리에이션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사람을 죄와 불순종 가운데 그들은 죽었던 자들이 됐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인간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것이 새로운 창조물,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실 때 우리 몸이 변화를 받으면 또 한 번의 새 창조가 있습니다. 그 재창조란 것은 앞으로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 주께서 오실 때 또 있다면 지금은 하늘들과 땅은 창세기 1장을 째서 첫 창조가 있었고 물의 넘침으로 멸망해서 땅은 형체가 없고 어둠과 물들 가운데 있었고 하늘과 땅이 물들 가운데 있었던 땅과 하늘과 땅이 있었고 주께서 여세 동안 재창조한 지금의 하늘과 땅이 있고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현 세상, 전에 있었던 하늘과 땅을 그때의 세상, 이전 세상, 다가올 세상, 의가 가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거 얼마나 쉬워. 이거 나한테만 쉬운가? 이 얼마나 쉬워. 얼마나 단순해요. 하나님과 이건 같은 패턴이에요. 같은 패턴이에요. 사람이 원창조가 있었고 재창조가 있고 또 재창조가 있어요.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께서는 다섯째, 주께서는 우리 안에 신성한 권능, 신성한 성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거다 말이죠.
베드로서 1장 3절 4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걸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말 신성한 권능이 디바인 파워가 이 말이에요.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야, 이거 엄청난 거예요. 디바인 파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예요. 응? 우리에게는 야수의 본성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즉 신성한 성품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디바인 네이처. 우리의 이 네이처, 이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 본성이. 그렇죠? 내가 야수의 본성을 가지고 사람 형제를 못 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본성, 내추럴, 이 사람의 타고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가능한 거죠. 그건 당연한 소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의 본성에 주셨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성한 것은 디바인 파워, 디바인 네이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내가 이 디바인 파워, 디바인 네이처를 힘입어서 나는 뭐가 된다고? 주와 결합해서 한 영이 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시면 주님이에요. 그럼 내가 완전히 고치를 받는 건 새 사람이 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고쳐주시고 인격을 개조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나를 아예 완전히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로 재창조하셨다고요. 리디자인 정도가 아니라 리크리에이션, 리제너레이션을 하셨단 말이지. 크리스천들로 우리는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노라면 이 절망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애쓰고 해서도 교회 10년, 20년 다녀서 어떤 자매는 저한테 그래. 목사님 설교에 한 줄기 빛을 봤는데 아직도 변화가 없네요. 그래. 니를 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고. 사탄은 언제나 look at your sin, look at yourself. 사탄은 너의 죄를 보라 그래. 네 자신을 보라 그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 합니까? God said, look at my son.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라고.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고. Looking unto the Lord Jesus Christ. 우리가 주 예수를 바라보노니 그러잖아요. 지 죄를 말아봐. 내 죄를 해결해 주님을 봐야지. 내 자신을 아무리 썩을 들여다보면 뭐해? 하나님의 아들을 봐야지. 그래야 변화가 임하죠. 아무리 거룩함과 의를 추구해봤어요. 거룩함과 의가 오는가? 예수를 봐야 거룩함이 옵니다. 예수를 봐야 의가 와요. 응? 내가 아무리 사랑 넘치는 마음을 갖고 싶어도 사랑 안 넘칩니다. 예수를 봐야 사랑이 오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겁니다. 예수가 오리노리에 예수님으로서 모든 게 오는 거예요. 사랑이든 믿음이든 의든 거룩함이든 권능이든 치유든 능력이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요. 그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있다고. 예수를 봐야 된다고. 나를 보면 안 되고 윤목사 쳐다본다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교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다 있다고. 그래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교회도 이 교회 다녀보고 저 교회 다녀보고 어느 목사님이 좀 더 신령한 설교하는 것 같아서 그거 들어보고 뭐 쇼핑하듯이 말이죠. 인터넷에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고 별의별 설교 다 들어봐도 전부 다 여러분은 그냥 당기적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귀를 가려줄 그냥 입을 약간 그거는 치유책이 아니에요. 예수를 봐야 돼. 예수가 치유자예요.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치유자고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가. 그 자신을 보지 말고 주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과 그분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센서리 파트에서 내 감정이, 내 느낌이, 내 체험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기에 내 판단이 뭐라고 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For it is written, as it is written, according to the scripture. 이것만 여러분이 신경 쓰면 돼요. 그건 돼요. 이게 나를 고치소서입니다. 여러분 고침받기 원합니까?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설교 안 끝났습니다. 5째. 나를 고치소서. 이번에는 질병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이걸 겁니다. 사람 누구나 질병이란 고난을 겪습니다. 무병장수는 누구나 꿈꾸는 일이지만 아무리 건강한 체질이라도 질병은 찾아옵니다. 평생 병원 한번 안 갔던 분들 참 복된 일이죠.
감기 한 번 안 걸렸다는 분들도 가끔 봅니다. 야, 진짜 복된 인생이죠. 그 건강으로 그렇게 건강하면 늘 죄를 지어서 문제지. 하여튼 복된 인생은 맞아요. 주께서 우리 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 몸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103편 3절에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 죄와 불법 이런 걸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혼에 관한 부분만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나머지는 I don't care 이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은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그 죄와 불법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분께서 몸의 질병에 대해서 나 몰라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온갖 종류의 질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주님의 치유 사역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그렇다면 지금 이 세대도 이런 동일한 치유 역사가 있는 겁니까? 은사주의자들 오순절 교회들은 구원과 더불어 몸의 치유를 매우 강조합니다. 성결 교회도 몸의 치유를 굉장히 강조해요. 반면 침례교회를 비롯한 이 많은 교회들에서는 치유 사역은 사도들의 표적이고 왕국 복음이 선포되던 때에 일어나는 일이지 교회의 사역이 아니다. 교회 시대는 별로 안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거는 그들의 저마다 해석이고 어쨌든 팩트는 뭐냐. 주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건 분명 팩트예요. 주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셨고 사도들 역시 질병을 고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아무도 할 수 있다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팩트예요. 누가 나보고 병원에 와서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못 고치지. 응?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유 사역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했느니라.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하셨다잖아요.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주님은 우리의 불법과 죄만 담당하고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세상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고. 주께서는 직접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주의 몸에 우리의 죄와 세상 죄만 담당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들품과 질병을 그분은 모두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친히 자신의 몸에 지신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4절 5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노라. 그러나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고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였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셨습니다. 그분이 받은 징벌로 우리가 화평을 누립니다. 그분이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이 말은 그냥 질병만 고침받는다 말이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와 상한 영과 불법의 행위들과 사악한 행위들, 우리의 타락, 우리의 길,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사람됨, 성질, 생각, 말투, 사고방식, 가치관 모든 것을 다 고치셨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나됨을 고쳤다 이거예요. 강렬히 여기에는 우리의 질병도 포함됩니다. 나를 고치소서 할 때 나를 고친다는 말은 질병도 포함돼요. 몸도 나니까. 나의 몸도 나의 일부니까. 성경 분명히 이 사실을 증언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맞죠? 그분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드려졌습니다. 다 아멘이야.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느냐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당연히 믿어야 됩니다. 동일한 말씀이고 동일한 문맥이고 동일한 문장이에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과 불법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들이 우리의 연약함이나 슬픔과 질병을 주께서 담당하셨다는 사실은 무시하거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었으니 믿죠? 아멘이죠? 이것은 죄들에 대해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는 말은 나의 모든 걸 다 고침받는 거예요. 나의 행위, 나의 길, 나의 타락, 나의 영, 나의 상한 다. 너희가 고침을 받았니 말에 영과 혼, 마음의 치유만 적용하고 이 몸을 제해버린 것은 오류입니다.
당연히 나를 고치소서란 기도는 주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효력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이게 혼의 치유죠. 잘못들을 고백하는 건 혼의 치유예요. 이게 그래야 긍휼을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너희가 병 고칠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우린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모든 시험에서 건지시며 고통에서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치유 방법은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10편 107편 19절 20절에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신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자신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며 자신의 말씀을 보내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나한테 탁 히트로 오듯이 hit my heart. 내 마음을 딱 때려야 돼. 그게 탁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탁 임해야 돼요. 아,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Heal me, O Lord. 이거 뭐 간단합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의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깨닫는 말씀이 있고, 믿는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수용되는 말씀이 있고, 믿어지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효력 있게, 권능 있게 일합니다. 이건 제가 100% 100%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질병 치유입니다. 기도와 말씀이죠. 결국 두 개로 요약되네요. 그가 내가 고치시는 분 누구다? 나의 믿음이 나를 고쳤다가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고치셨답니다. 주께서 나를 고치시는 것은 세대불문, 대상불문입니다. 믿는 자는 긍휼이 있습니다. 오늘 나를 고치소서 얼마나 짧아요. 기도합시다. 전보다 나를 고치소서. 나도 좀 고침 받아야겠다. 나도 좀 목사의 인격을 좀 소유해야겠다. 이러면 나를 고치소서. 뭐 별 수 없어. 나를 고치소서요. 나를 고치소서. 나도 좀 성숙하고 좀 이제 좀 나도 좀 다른 사람은 좀 변화되야겠다. 나도 고침 받아야겠다. 그러다 하면 더 기도하게 점점 이제 몸에 질병이 이런 게 많이 오니까 연약해지니까 또 그걸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 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안 하면 안 되지. 해야지. 이거 기도하라가 성경의 명령이에요. 기도해주라가 명령이고, 여러분은 우리 동일한 육체를 가졌은즉 육체로 고난받는 자들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주여라 기도해야 돼요. 뭐 길게 장황할 필요가 없어요. 주여 고치소서.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치유하신 치유자이십니다.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고 그 소비하는 것을 붙들어. 그래. 나는 내 믿음 고백을 굳게 붙든다. 예. 나의 감정이나 어떤 이성적 판단이나 뭐 다 필요 없고 나는 믿는다. 저하고 같이 지냈던 목사님이 늘 자랑사라고 저는 그분한테 그 감정을 100번은 더 들었어요. 진짜 문자가 100번은 더 들었어. 예. 이 척추가 얼음판 위를 달리다가 밑 길이 얼음이 아이스가 깔려있는데 모르고 그냥 달리다가 빨리 달리다가 그것도 교회 가다가 교회 빨리 가요. 교회 교사였어요. 그래서 차가 몇 바퀴 돌면서 크게 다쳐서 한양대 병원에 입원했는데 척추가 4개가 나가가지고 이제 의사가 평생 아래로 못 씁니다. 이제 이거는 누가 와도 못 고치고 이제 이거 평생 장애로 그냥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이제 받았죠. 치료는 받겠지만 치료를 받는다 해도 이제 반신불수는 면할 수 없다. 그 최선이 반신불수다. 이렇게. 그런데 그 말 들으면서 그분이 이제 의사들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없다. 수술한 것 빼고는 수술을 하지만 그걸 고칠 수는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고, 잘 됐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분 멀쩡하게 저보다 더 건강합니다. 나이가 저보다 훨 많은데 저보다 더 건강해요. 그 감정은, 자기 맨날 엑스레이 갖고 다니고 싶지 않겠어요? 응?
엑스레이 갖고 다니고 싶지 않겠어? 이거 부서졌는데, 완전히 박살났는데, 나 지금 이렇게 멀쩡히 다닌다. 멀쩡히 다닐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건강해요. 우리 닥터가 그 말 딱 들을 때 자기가 닥터 앞에서 바로 했단 말이야. 병원에서 못 고친단 말이죠. 의사는 못 고친단 말이죠. 못 고친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믿음의 선한 고백이야. 이걸 붙들었고 믿은 거예요. 벌떡 일어났어요. 치료도 얼마 안 받았어요.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선한 고백,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가를 그분을 전체 매일 사실 들어요. 또 만나면 또 할 거야, 그분 또 만나면 또 할 거야. 나한테 몇 번 했는 줄 모르고 또 할 거야. 근데 별로 지겹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뭐다? 예. 하나님 작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병원에서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절망하지 마세요. 정말 할 수 없으세요? 확실히 확고하게 답을 받아놔. 닥터는 할 수 없다 그랬지. 이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랬지. 대상 누구도 못 고친다. 됐어, 오케이, 잘 됐다. 잘 됐다. 나 이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러겠다. 하나님은 사람과 영광을 나누어 가지지 않습니다. only 100% 하나님 하신 일이다. 됐어, 오케이.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다 하나. Oh Lord, heal me. 다 외우세요. 기도합시다.